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고경태 목사님의 글 일부를 통해서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방식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이게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둘러싼 오랜 신학 논쟁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이 글은 WCC의 신관이 전통적인 삼위일체와는 좀 다르다. 이런 주장을 꽤 강하게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자는 WCC의 관점이 오히려 그 하나의 신, 그러니까 일신론에 더 가깝고 이게 결국에는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이 글이 제시하는 그런 비판적인 관점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장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보는지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신학적, 역사적 맥락들을 쭉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그 논리 구조를 따라가면서 핵심 주장이 뭔지, 또 그 근거는 뭔지, 그리고 이게 왜 특히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됐는지, 그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WCC, 삼위일체, 종교다원주의.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글의 핵심 주장이 뭔지, 또 그 논리가 타당한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글의 출발점, 가장 핵심적인 주장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 저자는 WCC가 이해하는 하나님하고 전통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고유한 인격,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하죠. 이게 뚜렷이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으로 동등하고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 참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저자는 WCC가 쓰는 하나님 개념은 유일한 하나님, 또 원갑, 이 표현에 더 가깝다고 분석해요. 맞아요. 이 관점은 그 세 위격의 구별이나 관계성보다는 하나님의 그 단일성, 원니스, 유일성, 유니크니스, 이걸 훨씬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 유일한 하나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과 연결된다고 보던데요? 네, 그 세상을 만들긴 했지만 직접 개입은 안 하는 신, 그런 이신론이라든가 혹은 계시보다는 이성으로 신을 파악하려는 철학적 유신론, philosophical theism, 이런 사상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아, 슐라이어모 얘기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19세기 신학자 슐라이어머허가 기독교의 신을 어떤 특정 계시보다는 보편적인 종교 감정에 기초한 유일신, 모노테오스로 규정하려고 했던 시도, 이것과도 맥이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현만 다른 게 아니라 신을 이해하는 그 근본적인 틀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전통 삼일체로는 셋이면서 하나라는 그 관계적 신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자가 WCC에서 본다고 주장하는 관점은 오직 하나라는 그 절대적 단일성, 이걸 더 앞에 내세운다는 차이인 거죠. 단순한 뉘앙스 차이가 아니군요. 네, 저자는 이게 그냥 신앙 용어의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특히 구원론이라든지 타종교와의 관계 설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볼 종교다원주의 문제하고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WCC 문제가 단순히 신앙 논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구체적인 역사, 특히 교단 분열이라는 좀 아픈 경험하고 연결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 WCC가 1948년에 2차 대전 끝나고 교회 연합운동으로 출범했잖아요. 한국교회도 전쟁 폐허 속에서도 초기부터 참여했었고요. 그런데 1959년에 큰일이 있었죠. 한국의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였던 장로교가 이 WCC 가입 문제 때문에 통합 측이랑 합동 측으로 나뉘는. 맞아요. 정말 큰 분열이었죠.
근데 그때 가장 표면적이고 격렬했던 이유는 상당히 정치적인 색깔을 띤 WCC 용공주의 논란이었습니다. 아, 용공주의요? 공산주의를 용납한다. 네, WCC 안에 동구권 교회 대표들도 있었고 또 WCC가 사회 정의나 평화에 관심을 보이니까 당시 아주 극심한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이게 공산주의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한국전쟁 직후 상황을 생각하면 용공딱지가 정말 치명적이었겠네요. 그렇죠. 그게 결국 교단 분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글의 저자도 당시 분열의 주된 이슈는 이 용공주의 문제였다는 점은 인정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13년 WCC 총회가 부산에서 열릴 때쯤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요. 네, 저자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한 50년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의 냉전적 반공주의도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용공주의 비판은 예전만큼 힘을 갖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아, 바로 이 시점, 2013년 부산 총회를 전후해서 WCC 비판의 초점이 그 정치적인 용공주의에서 신학적인 종교다원주의 문제로 옮겨갔다고 진단합니다. 초점이 이동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해석을 덧붙여요. 뭐냐면 사실 1959년 분열 때도 그 용공주의라는 정치적 구호 이면에는 이미 WCC의 신학적 방향성, 그러니까 저자가 일신론적이라고 규정하는 잠재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신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와, 그러니까 표면적인 정치 논쟁 안에 이미 신학적인 균열이 존재했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해석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혹시 당시 기록이나 논쟁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신학적 문제의식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증거나 정황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건 저자가 후대에 와서 당시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에 더 가까울까요? 이 글에서는요, 1959년 당시의 구체적인 기록을 상세히 제시하기보다는 WCC의 초기 문서나 그 신학적 경향성 자체에 이미 일신론적 요소,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씨앗이 있었다고 분석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아, 내재되어 있었다. 네, 저자 관점에서는 과거에는 전통 삼위일체 교리의 영향력이 아직 강했기 때문에 그 성향이 명확히 안 드러났거나 혹은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무게 때문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속화가 진행되고 전통교리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WCC가 본래 가졌던 신학적 경향성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형태로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저자의 핵심 진단입니다. 이 글에서 또 하나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WCC가 이런 유일한 하나님 중심의 신관을 갖게 되는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인 칼 바르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네, 아주 강하게 주장하죠. 바르트가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체계화했고 WCC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근거로 드나요? 저자는 바르트 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는데요. 특히 바르트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위격, 펄슨, 페르소나라는 수세기 동안 써온 전통적인 용어 대신에요. 존재 양식, 사이언스 와이제, 모드즈 오브 빈이라는 좀 생소한 표현을 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해요. 존재 양식. 네, 저자는 이게 그냥 용어만 바꾼 게 아니라 새 위격의 개별성과 관계성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신적 실제가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 점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자가 바르트의 독일어 원문 표현이랑 번역 문제까지 막 파고들던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바르트가 자기 주저 교회 교의학에서 쓴 데어 드라이아이니게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영어로는 The Triune God, 한국어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번역해왔죠. 네, 익숙한 번역이죠. 근데 저자는 바르트가 위격, 펄슨 개념을 사실상 해체했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가 들어간 삼위일체라는 번역은 바르트의 본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대신 삼일 하나님처럼 위자 없이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게 세 인격보다는 하나의 신 안에 있는 세 가지 존재 방식을 더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인 거죠. 고트스 트라이아이니카이트라는 용어도 있었죠. 영어로는 트라이 유니티로 번역되는 네, 그것도 전통적인 트리니티, 삼위일체 트리니타스와는 구별되는 바르트가 새롭게 쓴 개념이라고 저자는 봐요. 그것도 번역을 다르게 제안했나요? 네, 이 트라이 유니티 역시 전통적인 삼위일체 트리니티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고 이걸 삼중일신으로 번역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것도 세 위격의 일체라는 전통적 의미보다는 하나의 신 안에 있는 세 겹의 존재 양식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바르트가 겉으로는 정통 신학 용어나 구조를 쓰는 것 같지만 그 속 내용은 전통 삼위일체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 유일한 하나님의 절대적 단일성 안에서 세 가지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 새로운 신이해 방식을 제시했고 이게 WCG 신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 저자는 바르트 영향을 정말 결정적으로 보고 있군요. 근데 신학계에서 바르트 삼위일체론 해석은 꽤 다양하고 논쟁적인 걸로 아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혹시 이 글은 바르트 신학에 대한 다른 해석 가능성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저자 시각으로만 바르트를 해석해서 WCC에 적용하는 측면은 없을까요? 네,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글은 명백히 고경태 목사라는 특정 저자의 비판적 관점을 담고 있고요. 바르트 신학에 대한 저자의 해석에 기반해서 WCC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는 긍정평가부터 전통에서 이탈했다는 비판까지 정말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글은 그중에서도 좀 비판적인 해석에 무게를 두고 그 해석을 WCC 신관 비판의 핵심 논거로 삼고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 자체가 바르트 신학이나 WCC에 대한 모든 논의를 다 담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시된 하나의 주장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거로 드는 건 WCC 웹사이트의 실론 구조 같은 건가요? 네, 저자는 WCC 웹사이트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신론 구조,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The One God을 먼저 언급하고 그 아래 아버지, 아들, 성령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르트가 교회학에서 제시한 신론 순서,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하고 딱 일치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걸 바르트 신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신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저자가 구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관점과 유일한 하나님 중심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이 글은 설명하고 있나요? 유일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단일성 그리고 능력을 강조하는 관점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신앙의 핵심 가치로 두게 된다고 저자는 분석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그 사랑은 모든 존재에게 미친다. 이런 생각으로요? 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과 연결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논리적 비약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은 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특정 종교의 신앙 고백이나 실천과 관계없이 모든 인류, 모든 존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확장될 가능성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저자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그렇게 보편적이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정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보편성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보나요? 결과적으로 이런 관점은 복음 전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을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즉 윤리적 사회적 참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타종교인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종교를 통해서도 궁극적인 실제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입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전통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은 어떤 점을 더 강조하게 되나요?
전통적인 삼위일체 신앙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한 구속의 은혜, 이걸 신앙의 핵심이자 유일한 구원의 길로 강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처럼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관점에서는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라고 보는 거군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구체적이고 결정적으로 나타났고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저자는 또 사랑이라는 가치가 현대 신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줘요. 과거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를 윤리적인 사랑의 종교로 규정하려 했다면 바르트 이후의 현대 신학은 저자 관점에서 신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신사랑. 네, 이건 역시 유일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개념과 맞물리면서 삼위일체 교리의 구체성은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적 결론으로 나아가기 쉬운 논리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게 단순히 과거 신학 논쟁을 그냥 박물관처럼 전시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글은 2013년 WCC 부산총회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영분별, 그러니까 눈앞의 현상 너머에 있는 신학적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어요. 맞습니다. 용공주의냐 아니냐, 종교다원주의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표면적인 구호나 논쟁 이면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즉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신, 갓 이해 방식의 차이가 숨어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저자가 제시하는 그 질문, 당신은 유일한 하나님 혹은 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복잡한 논쟁의 핵심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려는 시도 같아 보여요. 그렇죠. 저자는 이 질문을 통해서 각자의 신학적 입장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스스로 좀 점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한 하나님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절대성과 보편적 사랑에 더 무게를 두게 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를 통한 구속 은혜에 더 중심을 두게 될 것이다. 이런 차이를 명확히 하려는 거죠. 당신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이런 신학적 견해의 미묘한 차이가 실제로 한 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깊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 또 선교나 사회봉사 같은 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있어서 왜 서로 다른 강조점과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이해하는 건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종교가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겠죠.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신학 용어들 속에 담긴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경태 목사님의 글을 길잡이 삼아서요. WCC의 신관이 전통적인 삼위일체론과는 다른 유일한 하나님 개념에 더 가깝다는 비판적 주장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신관의 차이가 신학자 칼 바르트의 영향, 또 한국 교회가 겪었던 역사적 분열의 경험, 그리고 현대의 종교 다원주의 논쟁과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가 단순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죠.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방식, 타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 맺는지, 이런 데까지 아주 깊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개념적 차이가 실제 신앙생활의 방향이나 교회의 정체성에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글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정통신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20세기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칼바르트의 신학, 즉 신정통주의조차도 역사적인 의미의 정통신학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상당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죠. 네, 겉보기에는 유사한 용어를 쓰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그 핵심적인 전제나 강조점에서 미묘하게 혹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다양한 신학적 흐름들이 공존하는 오늘날 과연 정통성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그 다양한 흐름들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분별하고 또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쉽게 내려질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의 논의가 당신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게나마 좀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당신과 함께 떠나겠습니다.